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 내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포로 생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지만 그들이 도착하여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무엇입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할하에 있는 한 지방일 뿐이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럼 이 정체성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조차 잘 지켜나가기 버거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허락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1절에서 나오는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분. 우리가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억압받고 있었고 자유가 없었던 백성이고 갇힌 채 살았습니다. 낙심이 온통 그들을 사로잡았고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 그 상한 것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유를 주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역전입니다. 회복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도 주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그 영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소식을 전파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고 또
그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또 중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의의 나무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바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시고 황폐한 곳을 재건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재건축의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의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힘차게 외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까?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의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들을 보는 이들이,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의를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본 자들이 뭐라고 일컫습니까?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도 인정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신랑이 무엇을 쓰고, 사모라는 것은 관입니다. 제사장이 쓰는 관입니다. 이 관을 쓰고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 선포된 이 은혜의 해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때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뻐하는 이 복음을 기뻐하고 또한 의의 나무로 삼아주셔서 의를 날마다 전파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힘차게 기도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 하나 강건케 하시고 또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국내외 단기 선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좌절한 자에서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는 자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나무라 일컬어 주시는 주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공의가 날마다 넘치게, 사랑을 날마다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역이 오늘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단기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 오늘 이 사역을 통하여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잘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